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골로새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을 행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함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완전 현장이죠. 1절부터 상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현장에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번 모인 것은 미션홈이 뭔가 이해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잠깐 드리자면 미션홈은 뭐냐? 진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하고 실제 기도 응답받게 만든다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미션홈 말고는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해답 났나 안 났나는 그냥 봐갖고는 모릅니다. 또 친구처럼 친하게 이렇게 만나갖고는 모릅니다. 또 같이 무슨 게임을 이래갖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미션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혼들이 늘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션홈 제대로 깨닫고 몇 년 일하고 나면 하나님이 집들도 여러분 집을 막 큰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많이 키우고 또 해외에서 온 일꾼들도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은 아주 유일하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데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집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전부 행사예요. 오직 집회 행사를 능가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홈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미션홈을 그냥 주면 될 건데 현장 팀장이 몇 번 하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어려운 문제였던 이 습관들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발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들을 서로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고 이런 게 미션홈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땅히 이르러 보고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이번 오늘 미션홈 하나는 제대로 딱 이해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을 받지. 미션홈 뭔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경험하면 다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 아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에 하고 우리 지금 경주에 있는 저는 건물에서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한 몇 달 같이 있을 그런 집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선교 지역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 다 배워나가거든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기도에 힘이 없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지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미션홈 자격받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지금 반응이 쉽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97년도부터는 70인 영혼도 전문교회 하고 있는 사람만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문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70년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사실화되지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홈에서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보고 여러 군데 사회군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쪽에 있는 사람은 고죽 지역에 사회군에 모이면 돼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 되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문제되면 가족이 다 와도 돼요. 이런 사회군들이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션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선교사님들은 장기로 좀 이렇게 있게 했다가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거 좀 치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치유 안 되면 밖에 나가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래서 싸움 안 하도록 다 치유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참 미션홈이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줄 모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단에 있는 아가씨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밖에 만날 수 없잖아요. 주일날 아침에만 우리 집에 불러다가 같이 그냥 식사했습니다. 아무 행기 없어요. 간단하게 메시지 하나 주고 식사하고. 메시지도 주일날면 제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뭐 일이 많지 않습니까? 메시지 많이 못 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식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식사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하고 얘기하고 이걸 첫 주일, 두 주일은 뭐 어색하기도 하고 예절도 같고 그렇죠. 그러나 석주, 넉주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대한 이 아가씨들이 일하고 있는 공단을 파악을 한 거죠. 아, 이 공단이 이렇구나. 옛날에 내가 하던 거하고는 또 다르구나. 이런 걸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하고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 아가씨들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집에서 먹던 뭐 된장이라든지 또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김치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먹기 힘드니까 내가 또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핍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미션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상대방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거 이상한 뭐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뭐 밥 먹을 데가 없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제 나름대로는 뭔가를 이렇게 통하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 미션홈을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전도자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전도를 완전히 못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깨달으면 매일 저녁에 열매들이 일어나서 그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되집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뭐 그 중에서 괜찮은 새신자가 만나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만 너무 감사하고 그래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면 얘기도 해주고 옛날에 한 18년 전에 제게 훈련받은 사람들 얘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 역사에 난 거 얘기했어요. 그거 뭐 열매. 그런 열매들이 참 맺어지죠. 그런 걸 얘기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가족 있는 사람은 가족을 불러다가요. 같이 우리 집에 있으면서 맺어주는 거고. 또 이제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친구들끼리, 요원들끼리 불러다가 같이 생활하면서 메시지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전혀 거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전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무슨 문제나 되는 거 뭐 없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미션홈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억지로 사람을 막 사업하라. 그거는 미션홈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정말 담난 사람끼리 착착 모이면서 완전 성령의 인도로 받는. 이러면 그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끼리 모인다. 그럼 여러분 회사가 확 살아나요. 몇 년쯤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회사에 근무를 안 해도 근무하는 것보다 더 잘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하지. 사장이 한가만 눈만 돌리고 나면 다 떼먹고 이러면은 언제 그러고 일을 합니까? 그래. 그러니 이런 분들이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부 한 사람이요. 미션홈을 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미션홈 하게 됐나 물으니까 말이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큰 아파트를 하나 주셨다니까.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미션홈에 한번 가봐도 되겠냐. 한번 좋다 이래가 몇 번 가보는데 완전히 이건요.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 완전히. 그러면서 이 부인이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4년째 화장품을 못 발랐다는 게 그리고 화장품 체질이 안 맞아 이런 게 그게 아닌데 하도 와서 퍼먹고 가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 바를 그게 없대요. 그러냐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이건 느끼지만은 편안하다는 건 못 느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름만 듣고 따라하는 거지. 어떤 전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미션홈이요. 선교 단체에서 미션홈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션홈이 하면 이 사람들은 막 완전 찌들었어요.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그러고는 뭐 요원들 데리다가 막 밥 해주고 체험해주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막 돈도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쌀도 한정이 없고 오죽했으면 옷 같은 건 아예 안 사입고 얼굴에 화장을 안 했다고 하지 여자가. 그 정도니까. 근데 내가 보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은요. 굉장히 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남편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 좀 필요한 게 없냐. 내가 좀 도우고 싶다 하니까 남편은 끝까지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도. 근데 내가 속으로 남편이 약간 훈련이 더 되고 그러시면 돼요. 그 부인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막 얘기도 하고 나 자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생이 보통 고생. 결국은 문 닫는 거지요. 그런 미션홈이 아닐 겁니다. 미션홈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 모임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젠간 사업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집에 사업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받게 만드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미션홈이 뭐냐 할 때 지난 주간에 얘기가 주로 됐습니다. 전도하는 데다. 그냥 전도는 아무만 해도 안 되지니까 미션홈을 통한 전도다.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미션홈을 통한 전도, 미션홈을 통한 기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미션홈을 통한 기도 이건 원래 알아듣겠지요. 미션홈을 통한 전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원히 지구 4분의 1인 모슬렘권은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의 일꾼들은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많은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갔다 와서 늘 전도 간증이 난다니까요. 모이기만 하면 미션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한 모입니까? 그러면 전도 간증들이 많이 얘기되지죠. 그런데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전도 팀 사역 간증이 계속 되지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백날 나가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해본들 열매가 안 되집니다. 문제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문교회라는 배경이 없어 그래요. 전문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전도팀 사역을 하면 열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도 축복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이 만드는 전도나 여러분이 열심 낸 전도나 여러분이 억지로 한 전도는 전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전도에는
굉장한 빈곤이 따릅니다.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해보면요, 참 모든 면에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든지 앞으로 다 돌아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잘 공급해 준 데가 어디냐? 미션 홈이요. 그러면 알고 보면 이게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미션 홈에 딱 모이면 뭐하냐? 기도해요. 그럼 미션 홈에 모이면 뭐냐? 얘기가 되지요. 무슨 얘기 되느냐? 전도 일어났던 얘기가 나요. 자연스러운 것이 별 30분도 안 걸립니다. 전도 있는 얘기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열매를 싹 맺어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다 지금 나오지요. 제가 그 전도사라고 갔을 때인데 직장에 아주 성경을 사모하는 이 자매 한 명하고 그 친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삼총사예요, 삼총사. 서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전도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3명을 붙잡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쭉 하는데.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다 퍼져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자분이 말이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왜 남자랑 데리고 왔더라고. 훈련받으라면서. 그리고 남자도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미션 오면 조금 변한데. 그리고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남자가 남편 됐더만 그러라고 제가 그랬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이 방송센터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되고요. 그 시골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시간 내가 전도를 나가고 그게요. 딱 그 은혜 받은 게 무시 못한다고.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잊어먹어도 안 잊어먹는 그 시골에서. 그렇게 10몇 년 만에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는데 나 이렇게 또 연결될 줄 몰랐지. 그러니까 말 안 해도 통하는 거 있지 대화가. 왜냐 전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그게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요원을 불렀거나 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결돼졌어요. 이렇게 돼져가지고 이게 전도 쭉 해나가고. 그러면 내가 그쪽 지역에 집회나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도 하고 나도 알아요. 우리가 한 번도 무슨 동기를 달았거나 인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뭐 교회 가라 나오라 가자 이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역이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돼 있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연기를 쭉쭉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막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 팀들하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사무실에서 모이자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 강의실에 뭐 이렇게 하면 별 어림없이 탁탁 모이자는 거예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래 모여서는 전도했던 거 얘기하고 역사난 거 얘기하고 또 이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는 이런 것도 물론 기도지만은 상대방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막 응답이 다 보이는 게 있죠. 맞다 이런 느끼죠. 이 평신도가 얘기하는데 막 어떤 때 나는 막 확 충격 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이 아가씨들이 말이지 뭐 회사에서 있던 얘기하면서 막 기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막 나는 마음에 막 답이 되고 이런 거지 서로.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되지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미션 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홈은 다른 거는 다 변해도 미션 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맨날 교회당 중심 교회요. 교회 중심 돼야 되는데 교회당 중심. 그래서 교인들을 싸움하는 것도 교회당 뺏기 싸움하는 거예요. 그 중심 막 하고 뭐 그래요. 그 교회 제일 우두머리고 교회당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청소하면서 보면 당 사찰 이렇게 교회당 사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뭐 주로 보면 뭐 이렇게 장로님들 당 회원 이렇게 우리 당 회장 이렇게 그렇게 당 중심으로. 왜냐 그 이상 눈이 없어요. 왜냐면 바깥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있고 우리 집에 역사 있는데 알 리가 없지. 당 그죠 건물 중심으로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당 크게 앉으면요 50년 기던 그런 개척교회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전부 건물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완전 이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와 응답과 모든 분야에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도무지 동기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동기를 두면 그냥 그래서도만 누리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미션홈이 뭔가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끼리 솔직한 모임을 가져서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이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큰 건물을 주실 수도 있고 작은 건물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때를 따라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건물이 전혀 없어도 내 사무실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미션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미션홈이 뭐냐 식사 시간이요. 그게 말 많이도 못해요. 식사 시간에 딱 한마디 생각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빌립과 내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차에서 역사를 났어요. 그래 그걸 보고 마차 다락방 마차의 그 미션홈 그 짧은 시간에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뭐 동기 이런 거 없으면 부족한 거는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되지요. 또 서로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머리에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그려졌을 겁니다. 아 이런 게 미션홈이구나 하는 게 그려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게 미션홈이 그럼 머리에 늘 남아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미션홈을 머리에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어디 바닷가에나, 지금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미션홈, 제가 그리고 있는 거는 저 바닷가에나, 산속에나 내가 집을 하나 지읍시다. 이래가지고 옆에 딸린 집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전도해야 될 요원들을, 그를 불러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시에 내보내고, 또 훈련소에 내보내고 이런 집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몇 군데 좋은 집들은 전도해야 될 요원들에게 주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이 파트별로 어떻게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머릿속에 지금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많이 봐요. 아 저런 데서 우리 요원들이 모여서 전도 활동을 제대로 하면 좋겠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미션홈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집들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집이 이런 축복을 좀 물질 주고 받아서 좀 괜찮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요원들, 국내외 요원들, 교포들 여러분 집에다가 모셔놓고는 정말 마음의 변화를 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답받고 돌아가서 또 그 사람 이러면 그런 게 자꾸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뭐 하나님 문들을 뭐 굉장히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미션홈이 그려져야 된다니까. 아, 미션홈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사업하는 분들의 사장실 한쪽에 조용한 방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요원들이 탁 모여서 기도하시는. 얼마든지 나쁘지 않은 사람도 하고 간첩들도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요 전혀 다 놓쳐왔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미션홈과 다락방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션홈에서는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미션홈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주로 어떤 응답을 누리게 할 것이냐? 다락방 합숙 훈련 받았던 거, 내가 다락방 현장에서 뛰었던 거, 말하자면은 합숙 때 받은 은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은혜와 내가 현장 다락방 가서 응답받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응답을 누리는 걸 말해요. 이게 미션입니다. 어딘가 한 군데는 모여져가지고 누려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지만 그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하고 담난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아마 되어질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자랑하고 뭐 내 잘났구니 이런 차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되질 때 뭐 사람을 우리 길을 끌고 와야 돼 이런 머리 가지고는 여기는 근처도 못 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복음대로 그런 머리가 뭔 필요해. 어떤 사람 보면 주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막 얼른 머릿속에 교인 끌고 올 생각보다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축복은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데 그건 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말고는 여기에 받은 응답을 연합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뭐 해야 되냐? 이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거든. 이 쉐어링이 되어야 돼요. 유일하게 요거는 미션홈에서는. 왜냐? 똑같은 동료 사람끼리 딱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요원들끼리 다 모이는 게 미션홈이기 때문에 이게 누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굉장한 문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응답을 계속 누립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팀사에 가면서 받은 응답도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누려요. 반드시 이걸 누려보면은, 응답을 누려보면은 또 다른 뭐가 나옵니다, 이 길이에.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답이 나오죠. 이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전 지역으로 보고 파고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미션홈에서는 전문교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죠. 이걸 전부 미션홈에서 재조명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맞느냐, 정말로 우리가 동기가 없냐, 이런 누림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학원으로 전문교회가 막 열리죠. 그 요원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학원 복음해야 될 것인가? 이게 미션홈이요. 그러면 각 전문 분야로 전문교회가 막 열리죠. 그러면 거기에 요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서는 좀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요런 요원들 우리 초대해. 이게 쌓여지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이 없다 할지라도 이 운동은 여러분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큰 문들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선교 문들이 막 열리죠. 이것도 전부 사실은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곳곳에 문화센터가 막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빨리 감을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요런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 말고 이런 현장의 응답을 전문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미션홈 교회 안에서. 하여튼 굉장한 답 나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보궐 장관들을 보니까 어린이 전문교회 생긴데 그게 벌써 어린이 전문교회면 되는 게 아니고 막 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들이 막 열려져 나갑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이제는 드디어 교포들과 1.5세 2세들을 도우는 미션홈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을 지속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이런 문들이 많이 열려지겠죠. 특히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교류의 문을 열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놓치지 말 것은 전도신학원생과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이런 일을 중요하게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임을 가지는 미션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응답을 한 번에 모아서 쉐어링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전부 어디서 누리냐? 미션홈에서. 그래서 미션홈 운동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히 미션홈에서 이제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는 현장팀 사역을 했다. 전문별 팀 사역을 했다. 그 다음에 전도팀 사역을 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어떤 현장으로 갔던 거, 이제는 미션홈에서 전문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들을 불러서 팀 사역을 한다든지, 또 어때는 이제 미션홈에서 전도를 하기 위한 모임을 저도 팀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지면은 많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지요. 특히 미션홈에서 정시기도 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대학에서 적용되죠. 대학에서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는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하면 좋아요. 가능하면은 점심때 점심은 여기서 먹으면 더 좋아요. 이건 주로 대학 전략에서. 이러면 완전히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뭔 기도하는가 하면은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주의하고 소리 내는 것만 하신 기도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메시지를 토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각각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진짜로 영적으로 내어놓고 토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들이 어디냐? 미션홈에서요. 그러니까 미션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로 대학 앞에서는요, 필요합니다. 전에 대학에 어떤 들어간 요원을 미션홈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요원들만 모이니까 아침에 학업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에 잠깐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는 점심때 누가 한 명이 밥을 해놓으면 거기다 모여요. 그래서 밥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시간 좀 길게 잡아가 탁 와서는 그날 일어났던 전도 보고하고 얘기하고 다 하는데 전혀 어떤 무리하게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일반 지금 선교단체에서 하는 막 압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좀 뭐 외워봐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편하게 나누는 그야말로 집. 집에 가는데 그렇게 맨날 불편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요. 막 가고 싶고 이래야지. 이런 축복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션홈은 두 번째로 다락방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현장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현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장을 굉장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걸 말해요. 이 다락방입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새가족 다락방입니다. 미션홈 요원들을 어디로 내보냈냐? 앉아서 새가족 다락방으로 팍 보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이때까지 전도시 나온 메시지 가운데 이번 종강 세미나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다락방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어땠냐? 여러분 훈련되기 전에는 이게 말이지 다락방인지 구역예배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초짜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참 하다 보면 이제 구역대로 움직이면서 이제 뭐 이게 다 생겨나죠. 그래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다락방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다락방 하던 집이 미션홈인데 지금 이게 미션홈인가 다락방인가 이래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거 전문가 해야 되는지 다락방 어떤 사람 해놓고도 자기가 헷갈리갖고 목사님 이거 다락방 해야 됩니까? 전문가 해야 됩니까? 그래 그게 그거다. 그렇게 되지면 잘 되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전부 어떻게 요렇게 싹 변합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들도 전혀 할 일이 없다. 이제 장로님들 할 일이 생기죠. 아, 전문 분야에 이제 파고들어서 지도하게 되고 이렇게. 오히려 저는 장로님들은 늘 봉사마다가 가르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이 위치들을 회복하게 되죠. 요럴 때에 다락방이 싹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션은 정리다 돼. 이때 파고드는 것이 현장입니다. 철저히 이제는 새 가족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과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을 파고들어야만 전도문이 지속적으로 열립니다. 새 가족을 파고들어야만 불신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이 막 되든 안 되든 만나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불신자가 들어올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데 이 다리를 놓는 것이 새가족 다락방입니다. 아마 좀
전에하고 다른 역사에 날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찾아간 게 아니요. 왜냐? 기존 신자를 건드린 거예요. 전에는. 왜 그러냐? 전에는 기존 신자 만날 다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신자, 이 싹 보면 불신자 만날 다리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선교다, 전문학원이다, 문화센터다, 뭐 치유사 이런 게 전부 불신자 만나는 다리요. 그러면 불신자 만나는 다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가족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파고드는 것이 새가족 다락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들. 새가족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 전거되어야 되느냐 할 때 이번 20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20강 중에서 첫 번째 게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구원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죠? 기도에 대한 정말 확실한 해답입니다. 교회와 말씀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새가족에 가서. 특히 새가족에게 치유해 줘야 됩니다. 치유. 그 치유 가운데서도 가정치유. 특히 공단 보고만 해보면요. 요즘 좀 낫겠는데 우리 할 때는 공단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거의 다 못했고 거의다가 가정이 어렵고 거의다가 집 나왔고 거의다가 몸 아프고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유가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보험만 아주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쓸 때는 우리 교회 철학기도 하면요. 제가 맡은 게 공단이거든. 그때. 철학기도 하면 그 꽉 차 앉아있는 아이들이 한 90% 공단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막 기도만 나 안타까운 거 있지요. 시간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일해야 될 아가씨들이요. 막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 보고 참 하나님께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가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 아가씨들 보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말이지, 얘들이 말이지 막 그 내일 아침에 일해야 되는데 밤새 저렇게 그 옛날에 또 철학기도 얼마나 길었습니까? 4시까지 막 이렇게 그걸 다 하고 또 가요. 또 일하고 말이지. 그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조금씩 또 돈 모아요. 돈 모아가지고 뭐 집에도 버려지는 그 조금 남는 거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막 전도 활동하고 그래요. 참 얼마나 귀한지요. 이런 문들로 열려지게 됩니다. 치유화되어지면. 세 번째로는 이제는 미션홈에서 어디로 다락방을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치유 다락방으로. 틀림없는 데로 포인트를 둬야 돼요. 성공률을 높은 데로 포인트를 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미션홈은 요원들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될 수 있는 데만 파고들어야 돼요. 틀림없이 되는 데가 어디냐? 새가족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한 해에 몇 명 등록됐냐? 올해 500명 넘어 등록됐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뭐에 문제가 있나 할 때 새가족 다락방에 문제가 있었지요. 이게 안 되지네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는 부산 시내에서 담난 사람들이 나는 이제 목날라도 좋다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는 이 문들을 열리고 보면은 당장 새가족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강한리에 전문교생이거든. 그 이제 새가족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그 사람들을 키워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새가족 다락방과 치유. 이거는 굉장한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상 카드, 등록 카드만 잘 보면 전부 현장문이지요. 오늘도 벌써 대학 교수 1명, 또 학교 선생 한 명이 왔거든요. 그 전부 문화입니다. 이런 걸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놓치느냐? 전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목사를 했을 때 딱 그냥 월요일 날은 쉬고 화요일 되면 딱 가면 그거 딱 펴놓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거 파고들면 답천진데 할 게 뭐 있으면 그거 파고들면 그게 다락방 문 다 열려요. 그러면 뭐 모든 문이 다 이럴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카드만 들어온 나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카드만 보면요 문이 싹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는 하나도 고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전도는 카드 하나만 들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하고
앞에 우리 집사님 교수 아닙니까? 이분하고 1시간만 얘기하면 다락방 몇 개 흘릴 것인데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러면 요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전혀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지금까지 당황해 버렸거든. 그리고 현장 가가지고 안 되면 열매가 안 난다. 안 나도 우리가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났다고 할 때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막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갈 때는요, 막 수십 명씩 전다고 그랬어요. 그거 참 안타깝죠. 그래, 나는 이런 거 부탁 안 합니까? 월화 집회 딱 참석하고, 전도신학원 강의만 딱 듣고, 어지간한 교육자들은요, 전부 사모님들은 현장으로 뛰어들어요. 병신도들이야, 이래야 되네, 그렇다 하지만, 안 되면 교육자들이 못 뛰어듭니까? 뛰어들어서요, 사람 찾아내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축복의 문을 막 여실 것인데, 이게 전도팀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 축복을 여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월화 집회 딱 하면 벌써 감 잡잖아요. 메시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강의가 듣고 나면 방학이 긴데, 방학 때만이라도 전부 교육자들은 현장을 파고들어 버려요. 그럼 문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제 같은 경우는 좀 게으른 성격이 돼서 그런지, 펴놓고 말이요. 전화만 걸어도 되더라고요. 전화만, 내가 뭐 안다고 전화를, 나는 좀 돌아다니기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여기 지금 사마 요원, 중요한 요원 한 명이 와 있죠. 사마 요원 안에 내가 전화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딱 보니까 사마에서 왔어요. 전화 한 통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전화 걸어가고 누구 하니까 오라니까 왔더라고요. 또 2명 또 더 있는 거 전화했거든. 왔더라고요. 우리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랬거든. 하자 하더라고요. 그러고 메시지 줬거든. 메시지 딱 받으면 얘들이 팍 뒤집이잖아요. 당장 그 다음 중간에 10명, 20명, 30명 막 데려오는데.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요.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그거 못할 정도 돼가지고 이 교회에 바닥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관에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제가 모시거든 목사님이 훈련받아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한 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뭘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지만 그 목사님 중심이 저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큰 그릇이기도 하지만 제가 절대 인본주의를 안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요한 요인이 나오면 일부러 목사님께 인사를 시키고요. 목사님 기도받게 하고. 또 굉장히 이거는 절대로 목사님께 중요한 걸 보고 이런 거는 철저히 다 해줘.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건 없애버렸어요. 내가 뭐 때문에 합니까? 부목사가. 또 내가 또 담임 목사를 한들 내가 무슨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딱 날 신음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신임을 했다면 어디를 신임을 했나면 여기 잔머리를 안 쓰는구나 이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나를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한바퀴 돌아보고 울더라고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같이 있었다는 것도 영광이다 하면서 눈물 꼴꼴 왜냐하면 열매들 전에 이런 일들이 가서 막 벌어지는데 워낙 교회가 말이죠. 내가 이게 지금 할 입장이 못 되니까 밖에 일꾼으로 많이 키운 것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일꾼 키워보세요. 전부 다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카드 하나만 하면 천지입니다. 오늘도 대학 교수, 학교 선생 이런 사람 왔는데요. 그저 또 학생 또 한 명 있어요. 건드리기만 문인데 그걸 하나 못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 건드리면 쫙쫙 다 문이요 그냥. 그럼 메시지 하나만 던져보세요. 확 뒤집어질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 알고 축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다 부르냐? 미션홈으로. 이러면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고들면 다락방이요. 불러 키우면 미션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파고들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백발백중 확실한 거 치유다락방. 환자가 낫다. 얼마나 저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서 영적인 거 믿음에 관한 설명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아닙니까? 이때 누구를 내보냈냐? 정인을. 그럼요, 역사를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가지고 교회는 대역사에 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뭘 주느냐?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제 미션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에게 요거 메시지를 해라. 메시지를 딱 주어서요. 내보내는 게 미션이에요. 그냥 가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시키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 다락방.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에게는 남자가 하고 여자에게는 여자가 하고 목사님 그렇게 사람이 맥히십니까? 아닙니다.
경험해보기 그렇대요. 반드시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고 그렇게. 그래 다락방 참. 그래야 편안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몇 시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기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 아주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이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다락방은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전도문들이 따라서 막 열리죠. 이것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을 지속하지 말고 발전시키세요. 다락방을 지속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다락방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여러분 멤버들은 전부 일을 바뀌어버리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매일 다락방에서 말씀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훈련받아 막 합숙 막 나가는데 미션홈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막 뛰는데요. 그래서 다락방을 지속하지 말고 발전시키란 말. 그러면 요걸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정착된 개념입니다. 다락방은 전도문을 계속 찾아내고 또 없애고 계속 찾아내고 없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션홈은 지속하지만 다락방은 계속 찾아내고 없애고 다락방은 발전시키지 마요. 지속시키지 마.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어떤 발전을 시키게 되느냐? 이 사람에게 합숙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 뜬다고 안 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진짜로 인본주의가 아니고 정신이상입니다. 안 내보내 왜 안 내보냐? 눈 뜨면 안 된다고. 무슨 눈을 뜨면 안 돼요? 진짜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 자꾸 발전을 시키요. 이래 이 사람 뭐 하냐? 팀 사역을 다 받게 만들고 그럼 빨리 도와줘가지고 미션홈 자기 받게 만들고 어서 이 사람을 뭐 하게 나오냐? 니도 이제 전문 사역 해라. 내인데 매 있지 말고 전문 사역 해라. 1대1에 3대 묶으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저 받아 나가라 이제 현장에 뛰어라 이거. 늘 이 사람을 내 밑에 묶어두면 안 돼. 이 사람이 나가서 전문 사역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개척지로 또 뛰어듭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도록 담난 요원들이 탁탁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전문 사역 나간 사람이 요원이다. 자연적으로 미션을 모여졌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표도 만들지 말고 메시지만 타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약간만 동의를 이렇게 하면 이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벌써 제가 이걸 갖다가 말이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3년 이게 벌써 한 됐습니까? 12년 3년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그 파드 일군으로부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기한 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완전히 없어요. 오늘 집회 참석하고 내보고 상담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나가던데 그 아가씨가 그거 나는 그 아가씨에 대한 잘 모르는 큰 용어는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 보면은 사마에서 내가 제자 수백 명 키워냈거든요. 수백 명 키우는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쪽에 공장에 있는 아가씨들이 다 커서 이제 아줌마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내가 올 때 마지막으로 한 2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담임 목사랑 같이 하고는 나는 이제 동삼 제일교로 간다. 그러니까 이도환 훈련을 이게 보험 전해라. 그렇게 하고는 돌아오는데 거기서 한 몇백 명 영혼이 있었어요. 영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우리 교회였다고 하더라고. 지금 난 몰랐는데 날 보고 인사하길래 이런 느끼네. 그래 옛날에 사막을 훈련받으라 하더라고. 그래 지금 뭐 하냐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지금 보니까 뭐 직장에서도 뭐 일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 와서 뭐 이렇게 하네. 그런 경우는 있었으면 있었지 절대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그쪽에 도움받을 만큼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지.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록 전문사에 또 나가도록 발전식이 나와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여러분 밑에 있던 세심자를 나중에 뭘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선교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발전식이 나가라. 여러분 밑에 몇 년 동안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전부 전문별 선교사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현장에 선교사로 뛰는 거예요. 저는. 그럼 우리는 또 새로운 다락방을 또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님 재림오자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이 주님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는 막 근위주의, 건물주의, 막 물량주의, 막 조직주의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게 복음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빼다기만 남고 지금 싸움 계속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잘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말 알아들었으면 미션홈 자격 받아도 됩니다. 현장을 좀 못 봐서 그렇지 자격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가 3주 동안 더 정리가 잘 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는 진짜 미션홈을 시작하세요. 무슨 미션홈을 하느냐? 미션홈 자격 받기 전에 이 메시지 받은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진정으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의 시간을 계속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이 이제 미션홈 자격을 받고 성경에 잃어버렸던 현장을 찾게 하시고 성경에 잃어버렸던 제자를 찾게 하시고 성경에 잃어버렸던 그리스도 중심을 찾아내게 하시고 동기를 따라 움직이던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에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